여기는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25절 말씀부터 36절까지를 본문의 말씀으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찾으신 줄 알고 25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기억을 하시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주간 건너뛰었기 때문에 앞선 우리 2시간 동안에 제가 같은 제목, 즉 복음 안에 들어있는 속성들, 그래서 2시간 같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시작을 하면서 복음 안에는 크게 나누면은 5가지 대표적 속성, 조금 더 강하게 표시한 특성들이 들어있다. 즉 영적인 맛을 지니고 있다. 만약에 그 복음 가운데 이 특성들이 되는 5대 특성이 되는 요소들이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은 복음은 조금 맛이 간, 또 정상적이 아닌 비정상적 복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할 때에 정말 내가 깨달은 것이 복음인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복음인가? 또 내가 오늘 들은 것이 누군가로부터 배운 것이 복음인가? 정말 분별을 바로 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 신앙은 복음의 근거를 두고 있고 복음이 우리 신앙의 정점, 핵심이다만 여기서 털려지면은 신앙이 이상하게 된다. 그런 말로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바로 분별하여서 나 바로 가졌는가? 그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누군가가 내게 전해주는 이 말들이 과연 복음인가? 이 세상이 상당히 어지러워져 가는데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조금 신비한 말로 하면 영적으로 무지하게 혼미하고 어지러운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뭘로 가지고 분별해서 내 신앙 병들거나 다른 독초를 먹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할 수 있느냐? 복음을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 되죠. 그래서 이미
다섯 가지의 특성, 뭐 다섯 가지 그러니까 성경에 다섯 가지 특성이 있다 이랬다는 말은 아니에요. 축약을 해서 대표 특성, 대표 속성을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묶어지는 거죠. 네 가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순서는 바뀌어도 좋아요. 기억나는 대로 한번 복습을 해보십시다. 첫째,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둘째, 이제 우리 전사님 잘 말씀해 줬는데 거기에 앞에 뭐가 하나 빠졌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요소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하면은 더 좋은 대답이 돼요. 또 세 번째는 거기부터 어렵네. 생각이 날뚱말뚱하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을 복음의 그릇이 되는 복음 자체가 되신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영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영생복음이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네 번째는 이 복음은 살아있다 그러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능력. 신비한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무슨 능력이냐? 대통령의 능력도 아니고 뭐 군대 훌륭한 지휘관의 능력도 아니고 손재주가 좋은 어떤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군투 선수의 펀치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사람이 만든 인간 작품이 아니에요. 철저히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담아 주시는 사랑이 있고 의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지. 몇 가지 했죠? 네 가지. 한 가지가 빠졌어요. 오늘 저녁에는 그 내용을 말씀을 나누고 시리즈로 했던 복음이 가진 속성들 그러는 것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지혜. 다섯 번째 이 복음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다. 그 지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잘 해주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22절로 24절에 가면은 이렇게 딱 정리해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리스도, 곧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니라. The wisdom of God. 하나님의 지혜를. 뭐가? 복음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특수한 맛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문장 이 끝 자체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 그 읽었던 말씀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의 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끄리끼는 거예요. 징글맞아. 왜? 유대인들의 잘못 해석한 율법적 관념 속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그 율법에서 저주받은 사람을 상징하고 있어요. 저주로 죽는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저주받아 죽은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가 어떻게 우리를 저주받은 상황에서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끄리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미치광이 같은 소리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또 당시에 세계에서
헬라인이 되지 못한 사람은 짐승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헬라인들은 지혜, 인간의 이 합리적 이성주의자들이거든요. 인간의 이성에 합리적인 못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는 저 사람들은 뭐 사람이 저렇게 분별력이 없어. 사람 같지 안 여기고, 헬라인들 자기는 이성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 즉 지혜를 최고의 값지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이 이성적인 이론인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볼 때는 역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그러는데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인지 뭐 정당한 재판에 의해서 그렇게 준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약하게 십자가에 죽고 마른 그 예수가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자가 남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어리석은 이론이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역설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과거에도 그렇게 말했고 지금도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왜냐?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요 지혜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일반적인 세상의 통론, 보통 이성주의자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합리적 이론, 여기에 정반대적인 언론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막 주장할 때 억지로 주장한다. 억설 내지 고상하게 표현할 때는 역설, 반대 이론이다. 역설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모두를 통칭할 수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다 끄리끼는 것이고 다 어리석은 것으로 보는 것이 되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이다. 역설이죠. 그러면 그 역설을 주장하고 억지 주장 같은 소리를 할 때는 반드시 그 뒤에 왜 그렇다고 하느냐 이유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소개해드렸던 그 표현 속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왔던 이야기도 계속 읽어보면 어느 정도 설명이 다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왜 그래야 하는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쫙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 본문은 왜 주고 있는가, 무엇을 왜 주는가 말씀을 해주는 목적과 이유를 찾으면 참 재미있어요. 성경이 질문이 나오고요, 답이 나오고요, 설명이 나오고 다 그래요. 여러분, 왜 십자가의 도가 되는 복음이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될까요?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굳세게 믿어야 될까요?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이 로마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로마서는 1장으로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 부분이다. 흔히 조금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의 오더, 순서야. 하나님의 차서,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가 쫙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12장부터는 뭐가 적혀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쫙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마치 어느 고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계단처럼 착착착착착착 가다가 11개 계단을 오르고 난 뒤에는 차원이 달라지면서 다시 제 마지막 단계를 이야기를 해요. 삶으로.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서라,
교리를 논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이 꼭 교리를 논하고 있는 부분의 마지막 클라이맥스예요. 이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부분에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가장 극적인 부분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11장까지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차곡차곡 이렇게 해서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변정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 구원받았는가를 이야기하는 중에 마지막을 이루는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33절에 11장 33절에 극적으로 표시됐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암송을 하면 너무 좋아요. 시작. 하나님의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몇 번 보면은 깊도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 감탄사가 들어가야 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왜 이 말이 나올까요? 그동안 11장이 끝마무리하는 때까지 올 동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백성이 됐는가를 쫙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먼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뭐라고? 이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게 복받치는 거예요. 그 복받침의 감탄사적 교회가 깊도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전의 개혁 성경에서는 부요하며 이렇게 표시했다 같은 말이에요. 참 신비롭고 풍성하다는 것. 뭐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과정들이. 자, 이 말을 참고로 하면 이제 바로 정리가 돼요. 왜 바울 사도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혜 덩어리라고 이야기하느냐. 1번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에 구원 계획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러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어 죄에서 사함받고 죄의 결과인 저주와 심판, 영원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 구원이잖아요. 이 큰 구원이요. 이 구원은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하늘로부터 뭐가 춤추며 막 떨어져. 주스 보니까 5만 원짜리요. 한 장이 떨어졌는데 조금 보니까 막 우수수 떨어지는 거야. 막 쳐서 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횡재를 만났네 그래요. 요새는 주스면 가져가면 안 돼. 빨리 내놔야지. 그 가져갔다는 횡재는 그냥 까먹고 갈 수 있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어쩌다 보니까 주선 5만 원짜리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금덩어리 하나 주신 거 아니다 이 말. 요행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사람 생각에는 처음에는 모르죠. 이게 무슨 일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날까 싶지만은 성경은 곳곳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하나님의 임기응변으로 순간적인 어떤 기분 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냐. 성경은 그 사실을 두고 뭐라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예정을 실행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배소서 1장에 가면 잘 나와요. 예배소서 1장 3절로 5절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3절로 5절 찾았습니까?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우리의 구원은 제 근래에 하나님이 세우신 신년도 계획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때로 어떤 데서는 만세전에 그러기도 해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 그 속에서 제일 먼저 뭘 하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자세하게 그 깊이와 높이와 이런 것들은 다 잴 수가 없어. 자세하고 완벽한 구원을 세우셨다. 구원 계획을.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를 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계획도 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조금 생각이 깊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 어떤 사람이 되어서 부모님에게도 효도하고 우리 사회에도 이바지 않은 좋은 사람도 되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한 귀퉁이를 밝히는 좋은 일꾼이 되겠다. 이런 영리한 애들도 있죠. 사람도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나도 없으면요 어찌 되느냐?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도 지식의 재료를 가지고 가진 지혜도 계획을 잘 세워요. 그리고 계획을 꼼꼼하게 잘 이루가려고 노력을 힘차게 열심히 하고. 그러나 인간이 가지는 이 사회적이고 또 인간적인 지혜는 한계가 있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특별히 어떤 노력과 힘을 기울이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실험해도 될 수 없는 것이 뭐냐? 인간을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는 일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그 어떤 희생으로도 할 수가 없어. 죄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정죄죠.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길도 내시는 것도 누구냐? 사죄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과정이 되고 요소가 되어서 짜지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짤 수 있는 구원 계획이 뭐냐? 계획이 뭐냐? 구원 계획이에요. 누구도 거기는 타치를 못해.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어. 그런 것을 인간이 혹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한다면 또 하나의 오늘날의 바벨탑 쌓기가 돼요. 얼마 안 된데도 지금 AI 점성 시대가 온다고 그래서 막 야단 법석이죠. 저도 그 AI 프로그램들 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참 편한 게 많아요. 신학 공부를 한 지가 옛날도 되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어떤 것들은 누가 이 말을 했더라 그런 게 가물가물한데 딱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딱 나와. 도움이 많이 돼. 세상에 많은 부분의 지혜나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무리 발달된다 할지라도 AI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도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는가는 대답을 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걸 전적으로 인간이 의지하게 된다면은 문제가 막 큰 문제가 생겨요. 벌써 이 AI 문화가 너무 지나친 인간의 교만의 작품으로 변질되어 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벌써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다고 산업의 발전이나 문화의 발전인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할 수 있지요. 일다른 거니까. 근데 그 지나치게 사람들이 그걸 의지하는 것 때문에 애들이 지금 그걸 막 깊이 들어가서 애들의 정서가 혼란스럽게 되고요. 오늘 어떤 방송의 프로그램에도 얼른 다뤄진 문제가 있었었는데 애들이 자기들의 그 어떤 사춘기 연령이나 되면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AI의 대답은
그 심리를 기가 막히게 이해를 한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어디로 유도하느냐? 아이, 자살 충동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도 이끌어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 나라에서는 아이들로 하여금 이거 어떻게 몇 세부터 분별력을 가져서 너무 깊이 빠지지 않도록 제도화시키느냐 방지를 지금 막 다루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 템포가 벌써 늦었어. 네. 우선 먹고 사는 게 좋다고 막 급히 생각하니까. 자, 다른 말이 있어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아니하고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이 기가 막힌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지혜가 표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지혜가 선포가 되고 계시가 되는 것이 뭐냐? 복음이요, 복음. 간단하잖아요. 복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와 저주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확 나옵니다. 그게 복음이요. 그게 없으면 복음이 아니라니까. 어떻게 돈 잘 벌 수 있는가? 어떻게 되면 빨리 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는가?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설교자라도 마찬가지다 말.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볼 수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인구만 해도 60억이 넘지요. 세계 인구가 60억도 훨씬 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는 작은 모래알 같은 하나에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만수전에 나를 하시고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셨는지 그 구원 계획은 곧 출발 스타트가 어디로부터 출발이 돼요? 나로부터. 나를 위한 계획이요. 그러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뭘 보고 해야 되는 것이냐? 들판에 핀 꽃을 보고 나무에 탐스럽게 열을 열매가 여서 익어가는 과일을 보고 아니요. 그거를 보고도 감탄도 해야겠지만 나를 보고 나 어떤 나요? 구원받은 나를 보고 이따가 우리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알아요? 몰라요? 찬송가 다 까먹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나를 없도다 그만. 기가 막힌 거야. 그 깊이를 어떻게 알아? 그 높이를 어떻게 알아? 알 수 있는 건 하나야. 깊다. 놀랍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냐? 나의 정체성을 비로소 알게 돼요. 뭐가 사람에게 가져야 될 제일 시급한 지혜일까요? 나를 지으신 조물주, 나의 창조자를 알고 그분을 바로 경외하는 나를 찾게 될 때에 인간은 지혜로운 사람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 그게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 경배하는 자세가 되면은 나를 발견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회처럼 잃었던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나나요? 과거에 흘러간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나 같은 이런 못난 자인데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서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지 기가 막힌 신다. 자, 또 한 가지 점이 있어요. 어째서 우리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라 또 그러시느냐? 연관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의 계획도 기가 막히신 그의 지혜를 가지시고 조금도 오차, 실수, 잘못됨이 없이 기가 막히게 하는데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구원을 성취한다 큰 의미에서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성취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혼 구원받았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그래도 구원의 과정이, 구원의 삶을 계속해서 이제 엮어가서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삶을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번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도 어떠냐면 하나님의 기가 막히신 지혜의 손길, 흔히 이걸 가르쳐 신학적으로는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이루어요? 내가 이루어요? 우리 재주로? 우리 능력으로?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신학적인 단어의 섭리라는 말을 소개해주는 요절이 되는 구절이 로마서 그 8장의 그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서 자녀로 삼아주었으면 천국까지 들어가는 모든 삶의 과정에 눈물 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구렁텅이에 빠진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너무 기쁘고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그러지만은 어때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주님 섭리로 이끌어 가시면 뭐 하시느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 선을 이룬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 그것을 되돌려 놓고 보면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영광이 되게 한다는 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삶에 눈물 나고 가슴 쓰리고 이런저런 아픈 일을 만나도 낙심하면 안 돼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은혜냐? 그냥 나를 높곳에서 쳐다보고 계시는 구경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끌어 가신 동행의 은혜죠. 안 보이는 그 손길로 우리 작은 손을 잡고는 가자, 나와 같이 가자고 이끌으시고 하는 과정이에요. 목자가 오늘은 이곳에서 양떼들로 물을 마시고 풀을 뜯게 하신 후에는 그 다음에는 언덕을 넘어 또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양떼들을 물도 건너게 하고 산 언덕도 넘어가게 만들고 때로는 숲풀을 헤치면서 지나가기도 해야 돼. 돌 짝받고 지나가고 메마른 땅도 지나가게 하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잘 안 된다고 해서 막 하나님이 없는가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얻는 것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틀리고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놓고 우리 인생을 한번 다 뒤돌아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는 인생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 당시로는 너무 힘들고 아프고 막 그랬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다 누구의 뭐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참 젊은 날부터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했고 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믿기 전부터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요. 저는 불에 빠져서 3번 죽을 뻔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살 수 없는데 그거 좀 신기하게 살리대요. 가장 불에 먼저 빠져 죽을 뻔했던 것이 형님이 그 뭐 이상한 그 주부 같은 데다 태워가 뒤에서 밀어버렸는데 제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때 한 5살이나 되는지 모르는데 물속으로 뿅 들어갔는데 눈을 떠보니까 하늘이 벌겋더라고요. 물속에서 보니까 그렇지. 그대로 그냥 물이 입으로 들어온다, 뭐 숨이 가쁘다. 전혀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냥 보니까 놀았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발로 한번 움직여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뒤꿈치를 가지고 다 움직여 봤더니 그때가 땅이 어찌 닿았던가 봐. 그런데 머리가 쇼 올라갔던가 봐. 그러니까 형님이 저 뒤에 보고 있다가 와가지고 건져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 비슷한 체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감전사고 이런 건 다 어른이 되어서 있었던 일이지만 그 심지어는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에 관한 과정 역사 속에는 참 되돌아보면 그 당시는 잘 몰라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찌면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 구원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내 동댕이 쳐놓지 아니하시고 아무 세력들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극적인 역사를 베푸신다. 그걸 생각하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데도 기가 막힌 것.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대로 성취해가는 그 과정도 그렇죠. 그래서 아까 소개했던 로마서 8장 계속해서 읽어보면 미리 정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부르신 우리를 뭐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서 닮아가도록 성화시키시는 것을 로마서 8장 30절이 쭉 소개를 하죠. 과정. 구원을 성취하시는 과정이.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히신 지혜를 가지고 나의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 거라 생각할 때는 우리의 믿음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내 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여 가면은 주님이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은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그 뒤에는 책임지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요. 여기 제가 땅 치는 종을 들고 있거든요. 누가 들었어요? 제가 들었어요. 왜? 뭘 써먹으려고. 그런데 들기는 들어놨고는 드는 순간까지만 책임지고 그냥 놔버려. 깨지는 거예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책임이 없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 그런 시시한 책임감이 없는 분이냐? 아니요. 자기 것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성령의 신비한 역사로 거듭나게 하시고 귀한 목적을 따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보시지 아니하시고 자기 목적의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아까 소개했던 8장 37절 이하에서 읽어서 쭉 가면은 누가 우리를 야하리요?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이나 관리나 핍박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뺏지 못하니라. 확신의 감격의 찬송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도 우리에게 도입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런 구원을 성취하는 과정에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시시한 신앙. 조금만 유혹만 돼도 끔뻑걸로 넘어가고 조금만 세상적인 뭘 준다고 하면은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는 우리 신앙의 정도를 걸어야 될 자세를 포기해버리는 배신자, 배도자의 길을 한다. 그런 것들은 너무 유치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담대한 신앙이 거기서 나온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열어보는 자에게 마치 보물 상자각을 열듯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받는 전 과정에서나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번쩍번쩍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혜의 보물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AI 시대가 될지라도 그건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뭐를 의지해야 돼요? 복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있는 말씀을 의지하고 복음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기준적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자를 열면은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모든 은혜가 그 안에서 제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